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네, 구약성경 101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목소리를 높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또 반면 이 정의라는 것이 매우 또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그런 또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책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 저처럼 뭐 읽어보시진 않으셨어도 제목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은 2010년에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며 대중의 많은 인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네, 27세의 최연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의 저서인데요. 이분의 이력만으로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27세에 저는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저서인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사실 국내에서는 매우 흥행과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이 국내에서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간 후 책의 판매 부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출간 당시에는 이 책이 한 10만 부 정도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2010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흥행하면서 2012년까지 한 13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구수로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고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그 책의 판매 부수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이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 기사의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마저도 이 한국에서의 자신의 저서에 대한 책의 인기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그는 실제 국내 많은 강연에 초대되고 또 기사에서 보던 야구 경기장 시구까지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야구 경기장 시구는 당대 가장 유명인이나 스타
인기 연예인 등이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통해 마이크 샌델 교수가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또 미국의 주요 월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서 또 비중 있는 기사를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또 한번 따왔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흥행하게 된 거에는 한국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 확률이 한국은 93%, 미국인의 56%와 비교해서 높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완전히 좀 불합리와 불공정한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건데요. 이러한 질문에 미국 국민들은 42%가 괜찮다 한 반면에 한국 국민들은 18%만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물론 당시 2010년, 그 당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때로 모두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갖는 시기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나라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일련의 한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 현상은 책의 그 주요한 내용보다 책의 제목인 이 정의라는 것에 더 열광되었던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정성이란 바로 이 정의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정성 또 정의에 대한 척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또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또 바로 잡고자 하는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10여 년 전의 기사였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그 당시와 어떠한 변화가 많이 생겼을까요? 조금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는 사건, 사고와 함께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사회, 불공정한 사회는 저희가 속된 말로 힘없고 백없는 세상의 약자들에게는 늘 억울함과 또 분노를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갈망하는 그 정의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바를 정에 옳을 의, 바르고 옳은 것,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 다르게 또 그것을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 하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라고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또 내가 갈망하고 생각하는 정의,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르고 옳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담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반기였던 한 주전 8세기경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하였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여타의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경고와 함께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종과 또 정의에 대하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시행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란 표현은 현대에 와서는 조금 천하고 좀 비천하고 달갑지 않은 신분으로 여겨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고 또 명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이 종이 누구인지 또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아멘. 이 한 구절에서 종에 대한 많은 것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본 9절에서 읽으셨듯이 내가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종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다음은 종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곧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종에게 부어주며 그의 능력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곧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겠죠.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며 또 기쁨을 주는 관계이며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종과의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예물과 또 어떤 큰 사역보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까지 한 선교단체에서 섬기며 또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에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제자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3개월은 국내에서 합숙하며 강의를 듣고 또 이후 3개월은 팀을 꾸려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매우 혹독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매우 쉽지 않은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훈련생들이 잘 훈련을 마치고 무사 귀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이후에는 정말 가족과 같이 끈끈한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간혹 6개월의 훈련을 해외 선교를 마치고 다녀오면서 갈 때는 한 팀으로 가셨던 분들이 올 때는 두세 개의 팀으로 이렇게 쪼개어져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자훈련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서로가 사역에 대한 다른 의견들과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싸우다가 감정적인 소모만 하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제자훈련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그러한 갈망에서 오셨던 분들인데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역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열정을 쏟아도 그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더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관계까지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것은 남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위치와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세우고 알리고자 하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PR 문화, 스펙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사실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서로에게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며 남보다 늘 앞서기 위한 탐심을 자리 잡게 하는데요. 또 그것에 매우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이들과만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자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처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분노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모없어진 상한 갈대조차도 소중하게 다루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다룹니다. 곧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시행하는 일에는 쇠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고난과 고통 속에도 4절의 말씀처럼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은 그 가르침을 앙망한다, 즉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아마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 성과 악의 대결 구도의 이야기로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용감히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악은 망하고 결국 선은 승리한다는 이 인과응보의 진리를 철저히 반영한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를 보다 보면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막 질까봐, 패할까봐, 다 죽어버릴까봐 이 걱정과 조바심에 긴장감과 우려로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뻔히 이렇게 알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에 고난과 또 고통이 따를 일들이 오겠지만 그 정의는 끝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하고 또 불공정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옳지 못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심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분노하고 또 그 일로 쇠하고 심한 경우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억울함과 원망과 또 분노를 내려놓고 끝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와 또 원망을 모두 씻어내며 끝내 온 열방 가운데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의 정체가 누구와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본문이 말하는 그 종이 여러 문맥과의 관계를 통하여 볼 때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끝내 세우는 그 정의, 하나님의 종이 세우고자 하는 그 바르고 옳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주제와도 매우 관련이 깊은데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감옥은 죄의 어둠과 속박을 의미합니다. 곧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베풀고 끝내 세우려는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행할 분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정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고 바른 것,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정의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내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 복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처럼 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고 3절의 정의를 시행하는 일이며 4절에 등장하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이 시대는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는 사회입니다. 세상이 정하는 옳고 그름은 곧 세상이 정하는 정의는 자신의 이해 득실로 계속하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정의의 개념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의가 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정의를 위해 전쟁을 불사합니다. 서로가 싸우고 남을 죽여가며 얻어가는 것이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미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의 진정한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질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끝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세상의 질서가 다시 회복하는 일, 곧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일, 세상에 바르고 옳은 것이 바로 세워지는 일은 온 열방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행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구원의 일을 베푸시기 위한 언약의 성취를 또한 이루게 하십니다. 그 언약은 온 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의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고 또 합당하고 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정의, 옳고 바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락한 인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이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도 묵묵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내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말들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정의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의 정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정의, 진정한 옳고 바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의를 마음속에 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정의도 아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하여 살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명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외치고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계속하여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